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택함받아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라고 6절에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에 삭개오의 응답은 전격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며 라는 단어 그리고 영접하거늘 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과 삭개오의 전격적인 영접은 구원의 눈부신 접촉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바로 응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여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그 명성 높으신 예수님이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또 자신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7절에서 언급된 바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으로 이해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절에서 언급한 오늘은 구원의 즉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급히 내려와 라는 말과 맞물려서 구원이 주저할 수 없는 결단성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주저함 없이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9절에서 다시 오늘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서 구원의 즉각성을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듯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또한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형편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의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의의 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함을 얻을 때 또 중생하여 구원함을 얻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누가 제물에 안수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에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의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과의 연합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 중에는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종교, 다른 타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신이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뭐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신이 된다? 얼마나 좋은 아주 달콤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라라는 말씀을 하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무엇은 하라 하셨고 무엇은 하지 말라 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만나 주신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택함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 분 중에도 택함 받은 자가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전도해도 하나도 안 먹힌다.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나를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자인지 또는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자인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판단할 수 있죠. 너는 택함 받지 못한 자야. 너는 택함 받은 자야. 너는 택함 받지 못한 자니까 내가 전도해봐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도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에 대해서 전도 안 할 거야. 너를 전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땐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내용인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돼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정론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아, 이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을 나보고 결정하라고 예정론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구나. 결과적으로 아는 것이지 미리 예측하라고 예정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뭐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할 뿐이다? 전할 뿐이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새생명 부활절 초청 예배로 드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우리로서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하면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쌓여져야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을 직접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동일한 상이 주어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이 주어지며 인도해진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데려온 사람에게만 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실컷 전도해 놨더니 이웃교회로 가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전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주신다?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내가 실컷 전도해 놨더니 옆교회 가버렸다.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모시고 와야죠. 근데 본인이 딴 교회 가겠다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제시하자? 복음만 제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탄절에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복음 제시하면 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내가 몇 시에 갈게요. 만납시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거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 아닌 거예요. 안 데려왔다고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니까요. 데려오지 않았지만 초청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9절에 말씀을 하죠. 삭개오의 선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역시 즉각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이 오늘 이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되었으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로 파격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선언은 삭개오의 헌신적 부인의 선언에 따른 직접적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 자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결론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인의 실천적 결단을 통해서 경험되는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여정을 보면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것은
과거적 구원이죠.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라 칭함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 되어야 한다.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미래적인 구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현재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미래 구원을 받아요? 내가 현재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유지해 나가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미래적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미래적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며 미래적 구원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원받읍시다. 언제 구원받자고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현재적으로 구원받아야지 앞으로 나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가 미래적 구원도 보장이 되고 미래에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내일 받는 것 아니고 은혜도 내일 받는 것 아니고 오늘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지속해 나가야 된다. 어제 잘했어도 오늘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실컷 예수 믿었고 장로님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만 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유언이었어요. 유언을 그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라 했냐면 임종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장로님 그랬더니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러고 올까나? 그러면은 장로님이었고 지금껏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봐야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영원히 삽니다. 저도 영원히 못 삽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다 사람들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망을 낳았거든요.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할 바에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영원히 우리 못 살아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유언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유언이다 그렇게 안 해도 평소에 한 마디 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뭐 하자고요? 유언을 남겨야 돼요. 유언을 남길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야 아무런 소용없어야 사투리 나오죠? 예수 믿어봤더니 뭐 한다냐? 병도 안 난 거야.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도 응답 안 해줬어요. 너 잘 풀려라 기도할 때도 하나도 안 풀린 거 봐라. 예수 믿어서 뭐 한대? 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썩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형편과 사정이 바뀝니까?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돼? 갑자기 로또 당첨되고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로또 당첨돼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못 살아요. 물론 건강하게 사는 거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 죽을 준비해야 된다. 죽을 준비. 야, 오늘 교회 갔더니 죽을 준비 하나더라. 야, 내 기분 나빠오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다 장수회를 누리시고요. 건강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 삼고 사셔야 돼요. 천국 없는 이 땅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게 된다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 그래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건강해서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병들어 죽었더라도 천국 가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뭐만 생각해요?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야 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하심으로써 삭개오가 공동체로 복귀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당당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당시 종교적인 복권은 정치, 사회적 복권을 의미하는 나아가서는 전인적 인간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구원 선언 후에 그 선언에 대한 실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이란 소외되고 비뚤어진 인간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켜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이 말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돈과 파멸로 향하는 인간들을 구해내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선언은 사실 예수의 전체적 삶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 정상적인 인간 삶이 불가능한 귀신 들린 자, 한센병 환자, 노화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며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모든 행위는 땅 위의 평화를 위한 사랑의 치유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의 구원 행위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선언이 이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언급되었는데 결국 삭개오는 이와 같은 선언의 실천적 모델이 된 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의 나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어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가 되어 구원의 복을 누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